첫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첫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다 배부른 소리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꿈결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좋은데, 다 칭찬받을 만한데 이게 없어서 책망을 받은 교회죠. 주님의 간곡한 초대가 뭐냐면 제발 이 첫사랑 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생각, 이 반복적인 생각, 이런 걸 우리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묵상이라고 말하죠. 반복적인 생각.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병집이라고 하죠. 아주 치명적인,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잘못, 결점을 가리킬 때 병집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그 병집이 뭐냐면, 저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게 나이 탓인지 계절 탓인지 시절 탓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거 자꾸 어디다 두고 오고, 지갑 같은 거 이제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헐레벌떡 어디서 잊어버렸지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아내고 바로 찾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죠.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 마음 속에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 병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우리가 뭐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긴 오시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오시는데 때늦은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우리에게 그 희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끊임없는 그 예수의 피의 수혈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에서 그 예수의 피가 뜨겁게 자꾸 흘러 우리의 몸 전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타성이라고 말하죠.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예배도
그냥 예배지 뭐 특별하지 않은 거. 뭘 해도 그냥 내 속에서 정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나고,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예를 들은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떠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지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든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뭔가 밋밋한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순절이라고 하는 해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절기 기간에 그 십자가의 피에 대한 그 뜨거움을 수혈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그냥 그렇게 이 한 해를 또 보낼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정말 차가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성경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식과 관련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반영한 의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위 이제 만물 드림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첫 소산이 만물이죠. 이 의식이 왜 중요한지, 그 의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3절 이하에서 단순하게 이런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소산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걸 왜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3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 만물을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가져와서 지금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면은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지금 어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수확의 근원된 땅이, 그 땅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의식이 이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의식을 치르고 있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항상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그 정신병원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그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뭘 하냐면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새끼 알죠? 새끼? 집 하는 거로, 지프로 이렇게 새끼를 꼬는 거. 그리고 또 한 환자는 왜라는 질문을 그냥 뭐든지 왜? 요즘 어린애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그런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한 병자가 이제 새끼를 꼬고 있는데 왜 새끼를 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근데 또 그 다음 질문이 또 뭐예요? 왜 돈을 벌어? 그런 거예요. 집을 살려고. 왜 집을 살려고 그래? 새끼를 꼴려고. 왜 새끼를 꼴려고 그래?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대화 속에서 이 새끼를 꼬던, 지프로 새끼를 꼬던 사람이 뭔가 머리를 큰 망치를 두들겨 맞듯이 왜라는 질문이 그 자기 생각 속에 그 깊이 성찰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지금 왜 이 만물소산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올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첫수확소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뭘?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느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 5절.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누굽니까? 야곱의 가족이죠. 70명. 그 적은 소수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구원사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그 작은 소수가,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느냐? 여기까지 이제 왜라는 질문 속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면 뭐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대국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걸. 그래서 6절, 7절, 8절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 강하고 큰 민족이지만 신부는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어떻게 됐어요? 중노동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그야말로 출애굽의 전승을 지금 떠올리면서 그 강하고 큰 민족, 그러나 약한 민족,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짓밟히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그 민족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 노동, 심한 노동과 억압과 학살을 벗어나서, 그 아픔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만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잊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래 내가 여기 있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탁 들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출애굽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밝은 태양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나긴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를 잊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에게서 우리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가 언젠가는 그래서 새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서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새날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서 지금 하나의 수확물을 탁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전승을 이제 곧 가나안 땅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이 이제 이 과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물 드림의 핵심 정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2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가나안,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너는 그들이 여러 잡다한 신들, 그런 혼합주의, 그런 것들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되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있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큰 수확의 은혜를 입게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만물 드림의 의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회고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첫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거나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니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의식이, 이런 은혜의 마음이,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분인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전적인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만물 드림의 의식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질 때 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랑과 잠언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경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탐험가이자 선교사죠.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한 17년에 걸친 시간 동안 아프리카를 탐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부족들의 그 적대적인 부족들이 많고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탐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갈등하고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밤 성경을 펴서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었대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너희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불안과 긴장,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한 말씀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제 여기서 탐사를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 되어서 끝까지 그 일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탐사의 자료, 그리고 지도,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일기장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읽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언제나 변덕스럽고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긴 유랑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이었다. 나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 말씀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한번 우리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이 리빙스턴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만물 드림의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저 과거 아람 사람으로 유랑자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해서 오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수확의 첫 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은 그 드림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당신에게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주님의 돌보심, 인도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리고 약속되었던,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동일한 약속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식이 뭔가 봤더니 2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드리는 의식과 동시에 지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눔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눔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는 경험인 거죠. 자기 만족적인 경험이 아니라 뭔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 이해타산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색하지 않은 생활 방식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26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이게 이제 구제의 11조라고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마친 후에,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의 11조를 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셨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하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빈들에 갔는데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걸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니까 다들 배고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지쳐 있는 무리들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고통당하고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충된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굶주려 있는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인들이 제자들의 그 방법을 사용하죠. 저 사람들 좀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먹을 걸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서 자기의 희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희생이라는 자기 어떤 섬김이라는 것은 빼고 그냥 그 몫을 다 주님에게 던져놓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 그거라도 가져와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주님은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면 주님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2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 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이죠. 명령대로 할 뿐이에요. 그 다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에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할 때에 그 다음에 15절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복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명령대로 한 다음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총량은 우리의 나눔의 총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눔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적은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적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의 2차 수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눔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런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억지로 하면은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즐거이 하는 사람들, 기꺼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명령대로 할 때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요. 오늘.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전적인 헌신의 확증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는지 18절서부터 보면은,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불변의 지위죠.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특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배는 여러분 소중하니까 지키잖아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돌보겠다는 거죠. 사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배 같은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대요.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누가복음 버전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게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막고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 요인이 뭐냐면, 그것이 혹 우리가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혹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꼭 있어야 된다.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교훈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이 특징들을 제가 요약을 적용 차원에서 요약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날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죠. 정말 내가 백성답게 오늘 첫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나의 반응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뜨겁게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그 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에겐 당연히 첫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순종하게 만들고, 그 사랑은 우리를 마침내 뭐하게 만듭니까? 그분 앞에 우리를 기꺼이 드리게 한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모든 걸 걸고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매일 속에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첫사랑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올바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 그 헌신, 그 믿음, 그 순종, 다 보고 계시고 다
주님 약속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